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늘 조율하고 조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 더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3일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십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 한 2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고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동안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안정된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살았던 것은 사무엘이 사사로 각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의 영적 재판관 혹은 또 사회적 재판관 모든 삶에 있어서의 재판의 그런 역할을 해당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기를 살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이런 행정적인 것이나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은 이미 다 율법에서 주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율법에서 주어진 사항을 이 사람들은 어떤 행정적으로 자신들이 억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율법에 따라 살게 하였으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분쟁이 서로 생기거나 충돌이 있거나 할 때는 사사가 가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의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사사를 대신해 직접 저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들에게 삶, 즉 우리가 볼 때는 신정왕국의 그런 계획의 모습이 드러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또 사사직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롭게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싫다는 것입니다. 지쳤고 이제는 사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문제, 사사가 실족하는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삼손도 그랬고 그랬듯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러고 하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할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선뜻 허락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그 왕의 제도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왕이 쓰게 되면은 그 왕의 모든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다 이용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너희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려야 되고 너희들 자식들이 너 가서는 왕의 그런 농장에서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기도 만들고 너희 딸들도 가가지고 왕이 필요한 향료와 요리와 떡 굽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결국은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되고 이래서 가장 좋은 것이나 가장 필요한 것이나 나의 재산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왕정 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많은 말씀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왕 노릇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인간이 왕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삶을 희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대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혜택이 그 모든 열매들이 모든 삶의 그런 복들이
사람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하였지만 백성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질서 정연해 보이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의 왕들을 우리도 가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 수탈당하는 일을 이제는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련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아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삶을 수탈당하고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 저들이 들어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좀 편한 길을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도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들을 따라 살 것인가가 왕을 선택하는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서 여전히 동일한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를 오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 왕을 세우면 전쟁도 이길 것 같고 다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그 왕들 때문에 이 예언했던 모든 수탈의 삶을 삽니다. 왕을 위하여 자기 자식도 내놓고 자신의 삶도 내놓고 가진 소유도 다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빼앗긴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는 길을 선택해야 그 길을 가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손에 먹음직하고 또 그리고 또 정말 지혜가 있음직한 세상의 왕을 선택하는 방법, 세상의 법들을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을 잘 누리고 잘 열매를 맺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보았더니 참으로 남은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과연 나는 영혼 속에 내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해보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삶을 사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고,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살은 그 이후로부터 늘 부딪히는 질문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과학의 기준을 내가 알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선과학, 즉 우리 삶의 선과학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의 법입니다. 내 삶의 법의 기준을, 법을 세우는 그 힘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싶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법을 세우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하고 싶다는 것에서부터 선악과를 따고자 하는 욕망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저지르며 선악의 열매를 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